말씀 제목은 증인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제가 한국에 가서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고 빨리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하여 마음들을 뺏기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지혜 있는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만이라도 잘 챙겨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다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기쁨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챙기고 이웃을 챙겨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증거하는 용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한 순간부터 죽은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떠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게 하십니다.
역시 또한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이미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성령님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인도하고 또한 사도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연결해 주어서 소개하고 연결해 주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였는데 바나바도 듣고 선교사 교사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선교하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로 인해 사울은 사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전도하고 보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들의 전도자를 세움을 받아 선교에 나가 예수 증인으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증거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곳에 가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5일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선교사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막연했고요.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한 3, 4일쯤 됐는데 제 안에 찬양을 주십니다. 근데 그 찬양을 찾아보니까 사명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는지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고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우리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쓰시고자 이렇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디로 갑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또 한국 성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가면은 한국말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쉽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한국에서 이제 조카 전도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나 한국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한국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하러 간다 그랬더니 고모 그러면 우리 흑산도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흑산도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시는 또 가자.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한국을 갔습니다. 그러는데 한국 가서 우리 조카를 만나는데 조카가 하는 말이 고모 한국 흑산도 일기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전도하자고 온 교인이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그냥 ጸ직한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릭교회에서 흑산도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하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미국에는 저를 보내서 거기 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라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마음에 다가갔고 막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그러셨구나 그러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고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시간을 어디든지 갈 테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4월 22일 날 조카와 함께 흑산도로 아침 8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이 써먹써먹하고 막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더 막 그러는 거예요. 더 따갑고 눈이 이렇게 막 빨개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탄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흑산도를 갑니다. 근데 우리 조카도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그래갖고 후유증으로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나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이어서 그냥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침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다 이제 가서 전도하기가 참 고복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가서 꼭 전도를 하고 와야지 하는 그런 각오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흑산도에 조카 친구가 나왔어요. 낙원사라고. 근데 그 낙원사가 나와갖고 우리 데려다가 이제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먹고 있는데 그 에릭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므로 전도를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에릭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도 될까요?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에릭교회에 온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그 전에는 코로나로 오기 전에 140명이 모였대요. 교회에. 그러는데 지금은 6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신방을 하고 사모님하고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떡 그 미심을 사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흑산도 이제 주민들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또 붕어빵도 굽고 또 차도 만들어서 차도 마시면서 주민들과 좋은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감동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흑산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몇몇 분들이 신방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은 좀 나중에 조금 있다 오시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가져갈 사람, 전도할 사람들을 불러서 좀 이렇게 복음지에서 주님을 영접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참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이 믿음이 약간 장로님도 보시면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잘 다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주님 이제 말씀 듣고 주님 영접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까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도 좀 시험 될까봐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은 참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오시라고 해서 복음 제시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권사님과 김권사님이 두 분이 들어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나권사님은 미장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권사님은 그곳에서 옷가게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흑산도 주민들을 거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1차적으로 우선 불러주신 네 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을 네 분 다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듣고 이제 들으시고는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어느 분도 누구도 이렇게 전화해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전화해서 자꾸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10분이 이틀 동안에 10분이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중에서 2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누구였냐면은 나권사님 남편 되신 분. 나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그분은 소방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나권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남편은 주님 영접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힘들 거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친구인지 남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전날부터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여튼 우리는 끝나고 왔는데도 앉아서 기도를 얼마나 한창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그 나권사 남편 되신 분이 9시 반쯤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은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고 이제 아침을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9시 반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소방서에 무슨 일이 생겨서 11시쯤에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간을 이용해서 옆집에서 횟집을 하는 한 형제님을 부르더라고요. 형제님이 오시라고 뭐 별일 없고 바쁘지 않으면 오세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복음 제시를 하니까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은 어쨌냐면은 술을 잘 드시는 분인데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한 20일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시더니 순수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 제가 이제 주님 영접하기 전에 그동안에 지은 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회개할 기회를 드려요.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회개기도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들으면은 그분들이 앉아서 회개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옥토바셔요. 그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옥토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용기 백배가지고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갔습니다. 그러는데 나권사님이 미장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한 70 후반쯤 되시는 아주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하러 오시는 머리에 물을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물 드리는 그 나권사님이 물을 드려주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형제들이 다 주님을 믿어요. 그러는데 나만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다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아주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첫째 이 말을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럼 이제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나곤사님 그 남편 대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곤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예요 그러고 소개하고 저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러고 이제 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소개를 이제 받고 그 나곤사님 남편이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자를 내 앞에다 갖다 놓으면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냐면은 나곤사님 말씀이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 이렇게 복음 제시하려고 그러면은 자리를 피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겠다가 앞에 딱 앉으니까 정말 얼마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제 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얼마나 순수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죄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보니까 우리는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다 있는 사람들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1분을 드릴 테니까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깊이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재간이 있으니까 뭐 웃기기를 잘합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을 그냥 오히려 다 못하고 빼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막 익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익살이 돼갖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 옥토바시 되게 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영광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신 분이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작년에도 오셨지만 한영민 장로님이라고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 키 조그맣게 계약하시고 애수하신 분 그분이 그리고 또 이복성 권사님이라고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밀어주시는지 정말 저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성으로 간다고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한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흑산도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서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시가 쪽에서 사천 동서가 조카와 함께 두 분이 주님을 영접하셨고요. 또 제 친정에서 조카 또 올케 그리고 손주 다 합해서 9명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산도와 목포 쪽에서 다 합하여 21명이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는데 다른 이제 조카 집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저를 도와주는 조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카는 5년 동안을 지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주님 영접하시자고 나 이제 말을 하자고 그러면 주님은 영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그만 이제 전도할 거야. 여기서 이제 멈출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전도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그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들려드리고 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막 그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생고구마 한마디로 해서 생고구마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제 전도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보다가. 그래서 내가 왜 불쌍하냐고 이렇게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불쌍한 줄 모르고 나보다 불쌍하다는구나 그러고 웃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조카를 전도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또 여러 명이 왔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전도사 조카가 데리고 왔는데 오빠하고 조카들 올케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조카들을 6명, 7명이 왔는데 조카 빼고 6명이에요. 그러는데 그 조카들 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한 조카가 큰오빠네 아들 이제 큰아들 그 조카가 뭐라 하냐면 복음을 듣고는 뭐라 하냐면은 고모 나는 유네스를 믿을 거야. 주님을 영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구나. 그러고는 다른 이제 조카들은 다들 주님을 영접했고 그 조카만 주님을 영접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은혜구나. 정말 다들 주님을 영접하고 했다면은 내 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모든 두 사람의 전도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런 말을 제가 고백을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모시간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쓰임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일 일요일 날 제가 주의 일을 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멀지 않아 주의 일을 하는 날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오기 전에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수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금이 있습니다.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모하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정연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정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화요일날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편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